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삼위일체 대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 5월 8일을 우리가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 어버이날은 특별히 어버이에 대한 그런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제정해서 지키고 있죠. 삼위일체 대치기를 저는 신앙인들의 어버이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대치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은이 만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성은이 만극하신 하나님을 깨달아라입니다. 방금 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칩니다. 신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매일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요. 잠들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주 크거나 중요한 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도 우리가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호경을 바치면서 십자성호를 그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호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우리가 성호경을 그렇게 바칩니다. 우리가 십자성호를 긋고 성호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십자성호를 긋을 때마다 성호경을 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성호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삼위일체주의 되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규정하고 규명할까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신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말로서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규정될 수 있겠는가? 어렵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분석하고 이거는 정말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비로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협조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식견으로는 창조주 성부와 구세주 성자와 협조자 성령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 저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우리의 이성으로 성부는 어떤 분이고 성자는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왜 그분들이 하나고 이런 것을 분석하기보다도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면 저는 삼위일체 주일은 신자들의 어버이날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로 보내는 것이 진정 삼위일체의 대칙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바라보다 보면 신하들이 하는 말 가운데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두 단어가 이제 합쳐서 된 것이죠. 성은은 뭐냐? 풍성한 은혜. 그리고 임금의 큰 은혜를 성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극은 뭐냐면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그래서 신하들은 임금의 풍성하고 큰 은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임금을 칭송하는 것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들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느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오늘 이사야 예언전 오늘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찌아기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편 1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거센 물결 위에 옥자를 잡으시고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하늘의 옥자에 저장하신 그분이 그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이 땅에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저 탐복할 뿐이고 그저 감사로 그분을 칭송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날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려고 가던 중에 늘 뭐 저희 교회 차에는 그 찬양 CD가 있으니까 틀고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복음성가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하는 찬양을 익히 잘 아는 찬양인데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 때 올 때 늘 그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가사가 확 와닿았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게 확 들어왔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대축일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했는데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너를 사랑하였고 너에게 무한한 그런 은총을 너에게 주고자 했구나. 우리가 이제 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들어야지 비로소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느껴지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신자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비로소 철이 들었을 때 그것이 느껴집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좀 깨닫는 그런 날로 지키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한도 없고 끝도 없으시더라. 무한대로 우리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구원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성은은 망극하시다. 한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일 때 우리 자매님들이 친정을 그리워하고 친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속상하실 때 친정에 가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여러분들은 친정을 생각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왜 본가를 생각하시느냐? 본가나 친정에 가면 위로와 평화를 얻고 다시 내가 부모님의 그 소망대로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버지의 집에 오심으로 인해서 지치고 나약해진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복을 받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절을 보시면 주보에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새 힘을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을 받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녹록하지 않으셨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아버지 집에 우리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었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씩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 한 10% 정도 맞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백신이 이제 잘 들어야지 드는 거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약발이 잘 들어야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 무슨 약입니까? 그 약이 아닐진데 우리는 쉽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서 이게 약발이 잘 통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과 은총을 받을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 아버지 집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변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을 보시면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미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수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의 은총. 그 세례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수를 받으시면서 성수기도 하시면서 이미 뭐예요? 새 사람이 되셨죠. 죄의 고백하시고 나서 죄의 고백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또 새롭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달음으로 새롭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모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미사는 늘 우리를 새로 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제정해 주신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시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라. 거룩한 빛 두르신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성원이 만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친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두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결같이 그 영광을 기린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영광을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원기와 생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늘 자식으로서 부모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칭송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은총을 늘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자식된 본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이름난 선생이면서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은총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되묻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신경으로 또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죠. 옛날 공두문에는 있었는데 요즘 새로 개정된 공두문에는 없어서,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의 밴드에다가 뭐냐면 아타나시오 신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타나시오 신경은 40절에서 42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타나시오 신경은 핵심은 그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이 아타나시오 신경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밴드에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공두문에는 아타나시오 신경이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옛날 공두문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삼위일체 대축일에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 안 하고 아타나시오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부모에 대한 지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큰 차이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과 은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있느냐 모르느냐,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듯 우리가 1년 365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깨닫지만, 특별히 삼위일체 이 대축일, 이게 신앙인의 어버이날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은이 만극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과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